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징검다리 혹은 2주씩 건너뛰고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흐름을 참 다시 따라가기가 어렵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케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은 물론 11장 다음에 이어지는 것인데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잠시 생각을 하면 오늘 12장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드디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 7번째 마지막 나팔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7번째 나팔 심판은 지금까지의 첫 번째에서 6번째 나팔 심판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심판이나 진노나 어떤 전쟁이나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목격하게 됩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마자 세세토록 왕노로 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계시면서 우리에게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창조주가 천군과 천사들 그리고 24 장로들에게 경배를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이 열리게 되고 그동안 사라졌던 언약궤가 보이게 되죠. 언약궤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정서상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드디어 승리하신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7나팔 심판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 메시아의 승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즉 이 등극등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보여준 이 7나팔의 심판의 첫 모습은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11장은 마지막 나팔 심판의 결과를 미리 보여주므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인내하게 할 것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미리 보여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7나팔 심판, 그리고 이 7나팔 심판은 자연스럽게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난 이후에도 바로 여러분 7나팔 심판인 다시요 그 나팔 심판에 들어있는 대접 심판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12장에서 14장까지 왜 대접 심판이 행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12장에서 14장 또한 마지막 대접 심판을 위한 삽입 계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왜 이 세상에 있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12장에서 14장까지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해봅시다. 1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최후의 결과, 최후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 12장에서 14장까지는 왜 그렇게 이 땅이 심판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고 멸망해야 되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고, 마지막에 15장,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대접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배려,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애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12장에서 14장까지 이 심판이 행해지는 과정, 그리고 이유, 정당성 속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그 다음에 용, 짐승, 사탄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가 그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전투의 결과가 당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12장에서 14장까지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와 그 다음에 사탄과의 전쟁이 있었느냐? 앞에서 살펴본 11장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하냐면 수많은 백성들과 왕과 나라와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한 결과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장에서 14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 말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안함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결과 영적인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고, 그 교회만이 말세에 살아있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장과 12장, 14장까지 읽어보시면 두 증인에 의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게 되고,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울려 퍼지게 되고, 그 복음이 여러분 증거된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해야 되는지 그 정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말세에 살아있는 교회냐면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염려하지 마시고 승리를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주신 하나님의 복음만 붙들고 끝까지 전도하시고 선교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첫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 도대체 해를 입고 그 다리에 달이 있고 그 다음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 여자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큰 표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표적이란 말이 이곳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죠.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그 말은 그것이 가르쳐주는 최종 목적이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표적이란 단어를 요한복음 강의할 때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요. 이 표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내판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봉동 사거리에 들어가 보면 왼쪽은 삼례, 직진하면 익산 IC, 또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면 고산, 또 그 이쪽으로 보면 전주 이렇게 쓰여져 있는 표지판 있죠. 여러분 그 표지판이 예를 들면 나는 전주에 가고 싶다고 그 표지판 아래 서 있으면 전주에 가는 것 아닙니다. 그 표지판을 향해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실체가 아니라 뭔가를 가르쳐주는 표지판이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었고 그 다리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것은 세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여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더 줄여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해를 입었다라고 그랬을 때 해를 입은 존재가 누구였었죠?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7 교회를 설명해 드릴 때 제가 훌만 헌트의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해를 힘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입고 있는 곳이에요. 그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해야 되는 존재예요. 두 번째, 여러분 다른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곳이고 12별, 그거 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지파, 12사도, 결국 교회를 뜻해요. 이 여자가 이따 그것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12별이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면류관은 승리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허락받은 것 두 가지의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우리 봉동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이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가보는 거예요. 이 길만 따라가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는 곳이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을 이 여인의 모습 속에다가 하나님이 숨겨져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봉동 중앙교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인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교회의 사명이죠.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승리하는, 면류관을 받은 자답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여자가 교회다, 교회의 특징을 미리 보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의아했을까봐 미리 조금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이 여자가 교회인지를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를 결국 이야기해요. 구약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 여자는 구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자가 해, 달, 별을 힘입을 모습이 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승리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은혜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면류관 12별에 12지파 12사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면류관이 있다 그랬을 때 제가 승리,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이미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사야 62장 3절 모습,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래요.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서 증거하라고 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이요 귀한 면류관의 삶을 사느냐, 한 가지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인생이 결국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아름답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해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데 도대체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보게 되면 교회, 여자가 교회 아니었습니까? 교회와 이 아들 간의 관계를 분명히 알게 되죠. 먼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먼저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우리는 벌써 이 말씀만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다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저 말씀에 출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러분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이에요. 시작.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방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9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의 핵심이 뭐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철장의 권세로 그들을 깨트리고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철장의 권세,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 말씀인 줄 다 알고 있고 결국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해산하는 이 여인과 이 여인이 고통 중에서 낳은 아들이 복음인, 땅끝까지 다스리게 될 복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해산하는 이 여인의 모티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에만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26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까지 읽어야 돼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면 해산하는 여인과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강조한 대로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가 교회예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출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세계 만방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인 교회는 복음의 실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명이 있냐면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구원해야 될, 복음으로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해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는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산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해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선교를 해도 열매 없이 구원받은 백성이 여러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 반사하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요, 세상의 거민들을 출산을 통해서 생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 영혼 구원,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선교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를 해산하고 난 이후에 이 여자의 모습은 당연히 세계 만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게끔 하시는 왕 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 공동체 혹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 여자를 공격하는 붉은 큰 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붉은 용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이 붉은 용의 외모를 보게 되면 엄청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용은 7머리에 10뿔이 나 있었습니다. 각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용은 애굽에 의해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혹은 바로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혹시 도움이 되시려고 시편 74편 13절에서 14절, 이사야 51장 9절, 에스겔 29장 3절, 에스겔 32장 2절을 읽어보시면 용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으로서 오늘 본문에도 옛뱀,
사탄, 마귀라고 그렇게 해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뱀, 사탄, 마귀가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등장하냐면 용으로 등장하는데, 그 용의 실체가 무엇이었냐면은 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애굽,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애굽이나 바로의 심상이 신약에서는 옛뱀, 사탄, 마귀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던, 이스라엘 대적했던 여러분 그런 애굽이나 바로였지만, 신약에서는 옛뱀,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이 여러분 보게 되면은 하는 것마다 하나님만 모방해요. 흉내낸다 그 말입니다. 용이 7머리를 가졌다, 그 하나님 완전한 주권을 상징한다, 7이라는 숫자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모방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는 양, 권세가 있는 양, 언제나 속이는 자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속였지 않습니까? 또한 7머리수에 일치하는 7면류관, 머리수에 일치하는 면류관, 머리마다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머리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사탄도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주권, 능력까지 흉내를 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탄의 역사와 능력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방한 가운데서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 사탄은요, 지금의 이단들과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만이나 이런 애들은 애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추어예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아마추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만희가 죽은 자 살렸다고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앞으로는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나타난다니까요.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해 가도록 사탄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흉내내고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흉내내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이런 능력과 기적 없이도 이 이만희나 신천지에 속아서 넘어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탄이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풀 때가 온다니까요. 그 능력으로, 사탄이 지금 그런 능력으로 대적하는 곳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것, 열이라고 하는 것, 열뿔 그랬을 때 그 권능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큰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별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별이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견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견해는 옳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다니엘서를 우리가 인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3분의 1 별을 그렇게 떨어뜨리는 그 장면이 다니엘 8장 10절에 있어요. 먼저 다니엘 8장 10절을 읽고 계속하도록 하죠.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여러분 항상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열쇠는 다니엘에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별이 무엇으로 쓰이냐면 의인으로 쓰여요. 사람으로 쓰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이 엄청난 권세로
별 3분의 1을 쓸어버렸다, 떨어뜨렸다, 꼬리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3분의 1을 자기의 수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단에게 넘어갈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3분의 1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한 흉내내는 그 대적으로, 거짓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 미혹을 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3분의 1을 여러분 꼬리로 그렇게 떨어뜨려서 자기 수하로 삼는다니까요. 타락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 실체가 이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13절에서 17절에 가게 되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돼요. 무엇보다도 이 교회,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와 사탄의 전쟁의 시작은요, 누구와의 전쟁에서 시작되냐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전쟁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자 앞에서 용이 해산하려고 할 때 여자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죠.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 사탄이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여인입니까? 태어나는 아이입니까? 태어나려고는 아이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의 공격 대상은 여자가 아니라 여자가 낳을 아이,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그리스도를 공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먼저 헤롯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의 보고를 들은 후에 2살 아이의 어린이들 다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였죠. 뿐만 아니라 사탄이 결국 자신의 계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패배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신비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강해해 드렸어요.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한 실제적인 예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하늘로 올려 즉 여러분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승귀라고 하는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신비스러운 역사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낳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공격당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여자가 구약 때부터 예비된 교회였었고 교회의 존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승천하셨고 교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언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남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승천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승천이에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있고 사탄의 공격 목표인 여자인 교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공격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고난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 5절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디로 도망하죠?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을 머물죠. 이 1260일 어디서 나왔지 않습니까? 42달,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3년 반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여자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본문 마지막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도망입니다. 광야로 도망이지만 사탄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이지만 도망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받냐면 양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설교를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광야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였던 구약의 교회가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가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고통을 피해서 광야로 나갔던 이스라엘 출애굽을 생각하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양육받았던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았던 곳이 광야예요. 이 광야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이었으므로 매우 안전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안전에 위협 당한 적이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건 차후의 문제고 안전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지만 동시에 광야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척박한 장소로서 매일매일 믿음의 투쟁을 벌였어야 됐어요. 과연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실패한 10명의 정탐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환경과 사람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지금 이 말세에 하나님의 교회가 광야에 서 있어요. 광야에 서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데 양육받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세상으로 살아가고 환경으로 살아가고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투쟁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내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예요. 사탄이 교회든 우리를 오늘날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이죠.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너와 함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이런 고난을 왜 겪어? 사탄이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의심, 원망, 불평이 그런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은혜스럽게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요, 그렇게 시험 당하는 일,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교육 팽개치고 싶고 나가고 싶은 일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의 양육의 과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세에는 특별히 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양육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안전한 이 보호하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보호하심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아말렉이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되죠. 여러분, 전쟁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말렉과는 하나님이 대대에 싸우겠다, 하나님의 원수로 삼으셨어요.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탄의 세력은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누구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은요, 내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광야 여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영적인 전투가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법을 배워가는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되는 이중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인 전투도 더 치열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맨 처음 써졌던 성경이에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시험 받을 때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전투자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광야에서 전투는요, 절대로 사람과 조건과 환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의심하지 않느냐, 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개인이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영적인 전투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 증거의 사명 없이 대충대충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 그거 거짓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사탄은 그런 사람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사탄이 왜 공격해요? 이미 내 수하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주일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하고, 참석하고 싶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고 싶으면 감당하고, 감당하지 않고 싶으면 감당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가책 없이 살아가요. 이미 사탄의 수하에 들어있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손대시냐고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순간순간이 전투의 연속이에요. 뜻하지 않은 핍박과 박해, 그리고 유혹과 도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데도 예기치 못한 시험이나 환난이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내게 찾아오는 시험을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께 양육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가는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크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제가 보면 사탄의 거센 도전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로 상처받게 하고요, 환경 때문에 좌절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시험과 환난이 내게 닥쳐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멸하시고 승리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니까요. 왜 분노하시고, 왜 여러분 상처받으시고, 왜 원망하시고 좌절하시냐고요. 하나님 앞에 양육받는 거요, 이렇게 영적인 전투가 광야 교회에서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다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시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 그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준비하셨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길 그냥 40일이면 지나간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광야를 40년 동안 있게 하셨냐? 광야를 왜 준비하셨냐면 출애굽기 5장 3절에 의하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광야를 예비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교인 여자를,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똑같죠.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양육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육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에서 양육받는 과정과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때로는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이해가 가요. 다 같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이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2절로 갑니다. 무엇이죠? 2절로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양육의 목적이 정 한 가지예요. 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고통을 주냐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구나, 그거 달아보시는 거거든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똑같아요. 내가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는지 세상의 물질로 살아가는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가 예비되고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마지막 순간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것 보시기 위해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이유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자, 거룩한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죄악의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훈련학교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남은 생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주의 복음과 함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로 승천하게 된 승리의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만 살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만 선택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쫓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